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 세상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나명균 선교사님은 GMS 뉴질랜드 지부장이시고 좋은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각 시차가 또 많이 다른데도 우리 선교사님들 뭐 주무시지도 못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뉴질랜드는 이제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제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일출 광경을 제가 아는 지인이 사진으로 한 장 보냈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제가 카톡방에 한 장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어떻게 특별히 지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 큰딸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고난 주간을 지내는 것이 옳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부활절날 아침에 와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이들처럼 무슨 고행을 일부러 하거나 그러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부활을 통해서 다 극복되었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 각지로 흩어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많은 수고로 인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핍박도, 고난도, 심지어 순교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말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뭐 저는 올해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벌써 65세거든요. 그러나 이제 GMS 멤버가 된 지는 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우리 GMS 이런, 제가 뭐 우리 강호돈 전 총장님의 부탁을 받고도 조금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제가 이런데 나가야 될 그런, 이 소위 속된 말로 군번은 아닌데, 군번도 못 되는데 저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한 선교사님들에게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제 사역에 대한 어떤 경험을 조금씩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위임 명령, 그레이트 미션이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생명보다도 더 귀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명령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은 또 창조 사역 가운데서 온 인류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화라는 단어는 컬처라고 하죠. 근데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단어, 어그리컬처라는 말하고 사실은 어쩌면 어원이 똑같죠.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컬처, 어그리컬처. 그렇죠? 저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25년째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나 또 선교나 심지어 세상 속에서도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뉴질랜드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2024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발간을 해서 그 공동 저자인데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하셨는데 그 우리 뉴질랜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의적 목회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목회, 창의적 선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도 뭐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조금 읽고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식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문학 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덧 뉴질랜드에서 25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박사님 소리를 들어요. 나물 박사님 이런 소리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뭐 학위를 받고 박사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제가 스스로 또 박사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저에게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고 또 저를 그렇게 저에게 붙여진 것이 바로 뭐냐면 나물 박사님 이런 얘기를 붙여줘요. 그저께도 제가 마오리 언어와 그 풍습, 문화에 대한 강좌를 마치고 제가 들에서 나는 풀을 뜯어다가 멋진 요리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강의가 다 종강하는 날이어서 포트락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강의를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 아침에 제가 나가서 풀을 뜯어다가 멋진 요리를 하나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심지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할 것 없이 다 저에게 가까이 와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세상의 식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어떻게 씨앗을 맺어서 종족을 번식시키는가를 잘 보면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귀한 영감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텃밭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 사람들은 저희 집 텃밭을 보면서 목사님 댁 텃밭은 우리 텃밭하고 왜 다르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네 텃밭은 잘 됐는데 우리 집 텃밭은 왜 이 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사실은 텃밭은 가꾸기 나름입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가꾸는 채소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꾸는 깻잎이며 고추며 상추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면은 충분히 우리는 풍성하게 먹거리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뭐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도 수확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목회나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 양을 알고 목회를 하고 내 선교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많이 깨닫게 합니다. 이제 제가 텃밭을 벗어나서 진짜 야생의 풀밭이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잡초라고 하는 잡초가 많이 있는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생의 들에 나가면 식물들이 어떻게 번식하는지, 어떻게 씨앗을 퍼뜨리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에게 번식하는 능력과 또 방법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고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만 그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 방법 주신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을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식물들이, 야생의 풀들이 번식하는 능력과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과 식물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키는 것은 사람일까요? 식물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더 잘 지킵니까? 아니면 식물이 더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뭐 출산율이 0.7%대도 깨졌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주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드러나는 이 잡초라고 하는 풀에서 배워야 될 것이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의 식물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자들의 이 종자 번식, 식물들의 종자 번식력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저는 특히 식물들이 종자를 번식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제가 잘 아는 풀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들레라고 하는 풀. 어떻게 종자를 번식시키죠? 씨앗에다가 마치 이 프로펠러처럼 날개를 온
새 깃털 같은 날개를 달고 멀리 종자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민들레 씨앗이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멀리 날아가느냐 하면 무려 40km 멀리까지 날아가서 자기의 종자를 번식시킨다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뉴질랜드에 질경이라고 하는 그 풀이 많습니다. 이 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물이며 풀이며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터크레스라고 하는 물랭이도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지고 들어간 것이고, 뉴질랜드에도 질경이가 복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어느 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마스데니 선교사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1812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질경이라고 하는 이 잡초도요, 1836년에 뉴질랜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1836년, 거의 200년이 채 안 되죠? 한 190년 정도 되는데 200년 가까이 되는 질경이가 뉴질랜드 땅에 들어와서 이젠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한, 가장 보편적인 그런 풀이 되었습니다. 질경이라고 하는 풀은 그 식감이 질겨서 질경이가 아니고 사실은 생명력이 질겨서 질경이입니다. 여러분, 질경이 씨앗은 한방에서는 차전자라고 하죠. 그 씨앗을 마치 그 마차바퀴에 씨앗이 붙어가지고 혹은 신발 바닥에 씨앗이 붙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 마차가 다니는 길, 자동차가 다니는 길, 그런 길에 오히려 더 많이 퍼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숭아라고 하는 이 우리 울밑에선 봉선화야 할 때 봉선화 알죠? 봉숭아. 이것은 씨앗 주머니를 자기가 스스로 폭탄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펑 터져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급적이면 멀리 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버찌라고 하는 새는 이 자기 씨앗 겉에 달콤한 과즙이 있는 그 과육을 이렇게 만들어서 새들이 그것을 먹고 새의 소화기관에서도 이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새똥으로 나와서 싹을 틔우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식물들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난초과의 한 종류의 석곡이라고 하는 그런 난초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풀은, 이 화초는요, 자기 몸 한마디를 어느 날 끊어냅니다. 어느 날 그 계단,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데 그 식물이 있는데 어느 날 마디가 뚝 떨어졌어요. 누가 잘라놨나? 근데 사실은 그 식물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끊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게 해서 또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 역시 이런 식물들의 번식 능력 속에서 창의적인 선교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또 모든 사역을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많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뉴질랜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넓은 초원, 그렇죠?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런 얘기 노래 있듯이 넓은 초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뉴질랜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뉴질랜드는요, 국토의 60%가 목장인데, 그런데 이 목장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몽골리아에 가봤을 때 그 넓은 초원이, 거기는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뉴질랜드의 목장들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 개간한 것입니다. 초창기 유러피안들이 삽과 곡괭이로 일일이 개간하고
씨앗을 가져다가 뿌린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선교사님들의 남긴 위대한 그 선물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식물학자들은 지구상에 먹을 수 있는 풀들을 100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뿌려야 됩니다. 씨앗들은 하나님이 주신 종자번식 능력이 매우 다양하고 오늘날 농부들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을 먹거리로만 보지 마시고 그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자연의 식물들 속에 감춰두신 이 비밀한 선교 방법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선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도 능력 있게 전파되어서 온 땅에 복음이 가득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